생명의 인식 위트니스 리 6장 생명의 교통. 이 책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성취를 기대하면서 생명의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모든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여기에서 언급한 생명의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여 후에는 모두가 다른 장소에 가서 그것을 영안에서 말해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 책은 일반적인 가르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특별한 조사 연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생명의 모든 것들을 참고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말해낼 수 있는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만지도록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들을 교리로뿐 아니라 체험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생명의 모든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할 뿐 아니라 모든 용어의 정의와 용도를 밝히기 원한다. 오늘 내 안에는 모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에 속한 것들이라는 매우 무거운 부담과 깊은 느낌이 있다. 우리의 일과 활동은 모두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일과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의 일과 활동은 후에 더 증가하고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과 봉사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많은 무게를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일이 풍성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생명 안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만져야 하고 다른 사람도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만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갈망하시는 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한 일의 모든 결과들은 생명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된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들을 쫓아내지만 그들이 그분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는 어떤 이는 투기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일들은 의심할 것 없이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실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하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하게 이끄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굉장한 일이나 어떤 업적을 열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생명을 더 많이 알고 체험하며 우리가 알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그들 역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갈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되며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일은 단지 주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분배하고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눈을 열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도록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중심 역사를 알게 하시기 바란다.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일만이 그분의 영원한 표준에 이룰 수 있고 그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앞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느낌을 보았다. 생명의 교통은 생명의 느낌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교통을 보기로 한다. 로마숫자 1. 생명의 교통의 근원.
생명의 교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요한일서 1장 2, 3절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교통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고 말한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교통이 있게 하기 위해 사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했음을 보여준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교통을 가지게 한다. 이 교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므로 그것은 생명의 교통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교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며 그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에 기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에게 가져온 바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자마자 하나님의 이 생명은 우리로 생명의 교통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의 교통의 근원이다. 로마숫자 2. 생명의 교통의 매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통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한 이 교통을 성령의 교통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교통이 있게 하는 이도 성령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모든 교통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으로 인해 약이 된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성령의 무슨 교통이나 라고 말한 이유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교통을 갖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요구하시며 강권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교통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교통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교통의 매체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교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생명의 교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을 쫓아 생각하며 살아갈 때만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교통을 누릴 수 있다. 로마숫자 3. 생명의 교통의 의미. 생명의 교통을 정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해져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으며 후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이 생명은 부분인가 전체인가? 우리의 최종 판단은 그것은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며 흐름이라는 것이다. 밝은 전구 안에 있는 전기를 예로 들어보자. 그 전기는 발전소에서 오는 부분적인 전기인가 전기 전체인가? 그 대답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발전소 내에 동일한 전기가 이 밝은 전구들 안에도 역시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전류이다. 일단 전류가 멈추면 이 밝은 전구들은 빛 발하기를 그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내 손에 있는 피는 국부적인 피인가 몸 전체의 피인가? 만일 그것이 국부적인 피라면 아무런 소통이 없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몸 전체의 피라면 역시 아무런 소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환하고 있는 피, 곧 흐르고 있는 피이다.
그것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으며 그침이 없이 흐르고 있는 몸의 전체의 피이다. 그것은 전체인 동시에 부분이며 부분인 동시에 전체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성도들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흐르는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통과하고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성도들을 통과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교통하게 한다. 그것은 빛을 내고 있는 전기의 밝은 전구와 같다. 그 안의 전기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 전구는 발전소에 빛을 내는 다른 많은 밝은 전구들의 소통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소통은 전구 속에 있는 전기의 흐름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교통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에 달려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의 흐름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교통을 가진다. 이 생명의 교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성도들을 접촉하게 하는 힘을 준다. 그러므로 생명의 교통의 의미는 생명의 흐름이다. 이 생명의 흐름은 생명과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생명 자체의 흐름의 교통이다. 생명의 흐름의 이 교통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복종하여 처신하고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면 언제나 흐름은 멈춘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도 끊어지고 우리와 성도들 사이의 교통도 사라진다. 로마 숫자 4. 생명의 교통의 기능. 생명의 교통의 기능이나 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 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이 생명의 교통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된다. 생명의 흐름을 더 많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풍성을 공급받는다. 생명의 교통의 그러한 공급은 몸의 교통인 혈액의 순환과 같고 빛의 공급인 전기의 흐름과 같다.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를 증거한다. 또한 생명의 교통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에 속한 것들을 공급한다. 당신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항상 그것은 당신의 생명의 교통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명의 교통 안에 산다면 우리의 생명 공급은 계속해서 그침없이 올 것이다. 생명의 교통과 생명의 느낌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생명의 교통이 중단되자마자 생명의 느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공급을 잃었음을 느끼게 한다. 생명의 교통이 중단되지 않았을 때 생명의 느낌은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이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교통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이 있는지는 전적으로 생명의 느낌이 지시하는 바에 달려 있다. 우리가 생명의 교통 안에 더 많이 살면 살수록 우리의 생명의 느낌은 더 민감해지고 생명을 더 많이 공급받는다. 생명의 교통에 관해서는 이만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명의 교통이 우리를 공급하는 동안 생명의 느낌은 늘 우리를 점검하고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상태는 생명의 느낌으로 결정되며 우리의 영적 생명의 공급은 생명의 교통을 통해 받아들여진다. 아멘.